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주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500문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요,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하신 바로 이 땅의 지상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믿는 자가 왜 부름받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목적이에요. 이 교회가 왜 세워졌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무리,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모여있는 이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하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살 자들을 만들라. 그리고 뭡니까?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스스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고,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뭘 하라 그랬어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명령을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지키게 하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딱 요약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신 목적이고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공동체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주의 제자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주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하시고 부름받은 목적이 이것이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적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삶의 평안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한 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지, 주님이 내게 명하셨던 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과 부름의 이유에 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에 와서 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 받는 거랍니다. 은혜.
은혜가 뭐요? 참 은혜를 이상하게 이해하더라고. 내 마음이 찡하니 뭔가가 오면 그게 은혜래. 근데 내가 요새 나가수다를 한 번씩 보는데, 나는 가수다를 보는데 유행가를 듣고도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내가 놀랬어. 유행가를 부르는데 그거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이 은혜는 내가 평소에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 은혜보다 훨씬 더 진지한 것 같아요. 골치.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은혜를 감정적 어떤 요동함에 자꾸 그것을 견줍니다. 내 마음이 뭔가 찡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와닿았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오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는데, 교회 가자는데. 근데 그날따라 속이 상해 갖고 교회 와서 딱 말씀을 받으려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이상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막는 건 다 마귀 새끼다 이러니까 속에서 저절로 아멘 하고 나옵니다. 그게 은혜요? 아니잖아. 그게 은혜 아니잖아요.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지는 그 사실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합니까? 헌신은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하는 게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명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체가 헌신이라고 할 때, 나를 드림이잖아요. 이것이 헌신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실이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지고 감격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죽어주신 그 사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모든 사실이 내 안에 뭐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으려고 한대요. 은혜 받는데. 근데 여러분, 은혜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목적이자 우리를 부르신 이 복음 증거가 바로 은혜의 결과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근데 왜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웃자면 내가 잘 입을까? 웃자면 내가 잘 먹을까? 웃자면 내가 잘 살까? 웃자면 내가 즐거울까? 어쩌면 내가 편안할까? 바로 이런 육신적 안위함에 그 목적을 두더라 이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저 찬송을 합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어찌 게을러서 여기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손 들고 찬양합니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찬송하면 뭐 하겠노? 내 관심은 딴 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찬송 잘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예수 믿으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찬송 잘합니다. 찬송하면 뭐 하겠노? 내 관심은 거기에 없는데, 내 관심은 웃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평안할까? 여유로울까? 많은 것을 누릴까? 좋은 것을 입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닌데,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운 목적이 그게 아닌데, 지금 많은 교회들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거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자 한대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 전가할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 이게 맞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은혜를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듣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요동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다시금 용기 얻어 이 땅 가운데 파송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뭡니까? 여기 와 내 마음을 위로받습니다. 상처나고 뚫린 마음. 그거 위로받고 돌아가서 나는 뭐 한 거예요? 난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다. 은혜스러울지. 내가 상처받고 내가 용기 백배하지 못하고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헤집어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놨다 이 말이죠. 은혜 맞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은혜는 어디까지 가야 은혜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내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 향하여 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은혜는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지만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부르심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수고하여서 많은 것을 거두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곡간을 짓고 그리고 뭐 하자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그런데 그 부자의 비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인데 그 비유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어찌 되겠느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는 늘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거룩한 몸부림을 하는 사명자가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명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릴 것을 위해서 찾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명하신 그 명령에 관해서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자가 이 땅에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가사처럼 똑같아요. 이건 곡식 거둘 자가 많은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두냐입니다. 이 찬송가가 뭔 말이겠어요? 아마 이 찬송가를 기록했던 작사자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심장을 불어넣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건 곡식 거둘 자가 많답니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아야 할 자는 이 땅에 많은데 그 부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적다는 거죠. 누가 가서 거두겠느냐? 누가 가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이 땅에 가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분명한 존재 가치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성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성도의 부름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성도까지만 기억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데 여기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줬다. 그걸로 끝. 내 받을 것 다 받았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너희를 왜 불렀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묻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요즘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잘나고 볼 일이랍니다.
그게 경쟁력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얼굴들을 고쳐대고 외모에 신경을 쓰는지. 자기가 고쳐놓고 거울보다 지다 놀랜대잖아요. 엄마야. 그게 내 가치입니까?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 가치를 두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없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왜 들을 때마다 늘 새로운 말을 듣듯이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사명 가운데 붙들려 사느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나를 볼 때 네 참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영안이 열린 사람 눈에는 여러분 누가 가치 있느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자가 그 인생이 가치 있고 괜찮아 보이는 인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 눈에는 그것이 가치 있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사명 아래 붙들려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성소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아이고 네가 그래 살아갖고 뭐고 그게. 우리의 그게 혹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영의 귀를 열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사명 아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에 내가 참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니까 헷갈리는 거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거둘 자를 맡겨주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인맥도 그 어떤 지혜도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성소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세워진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들을 돌아봤어요. 성소교회 사역들을 돌아봤습니다. 2년 6개월 가량 되는 동안 성소교회가 지금 9번째 선교적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가 2년 6개월밖에 안 된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3개월 만에 동사무소에서 일에 없는 라면 100박스를 갖다 줬더니 놀랐어요.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망미동에서는요 라면 100박스를 한 번에 갖다 준 교회가 없답니다. 성소교회가 유일하게 교회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그 조만한 교회가 라면 100박스를 갖다 줬더니 놀랬죠.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이 성소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 걸 제가 쭉 둘러봤어요. 2013년도에 성소교회가요, 이 지역 속에 65세 이상 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200명을 이곳에 초청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료 안경, 무료 검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50여 명을 눈 백내장 수술부터 수술하다 보니까 눈꼬리가 처진 분들은 눈꼬리 올려주는 수술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게 불과 1년 3개월 만에 성소교회가 이 지역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 2014년도에 가서는 여러분 13년도 연말에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했어요. 뭐였습니까? 나는 그때 잊을 수가 없어. 김부영 성도님의 그 멋진 노래 솜씨.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선포해 준 나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신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자고 노래 대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그때 구청장님도 오시고 의원도 국회의원도 오시고 동장님도 오시고 사무장도 오고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함께 그 자리를 메워줬어요. 그게 불과 우리 성소교회가 세워진 지 1년 3개월 만에 해낸 일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작년도죠. 이 지역 속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 요리교실을 열었습니다. 들쭉날쭉 하기는 했으나 제가 보고받기로는 22여 가정이 참석을 하고 갔어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자 했어요. 그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웬 놈의 한국에는 장이 그래도 많아요. 막장, 고추장, 된장, 간장에도 보통 간장이 아니에요. 조선간장, 무슨 간장지. 그게 다 어디 쓰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한국 음식 중에서 배워보고 싶은 음식들을 같이 해서 먹고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나란히 어우러졌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다시 2차 무료 개안 수술을 시작해서 또 작년도에도 200여 명 안경 다 맞춰드리고 돋보기 맞춰드리고 또 한 50여 명 또 수술시켜드리고 이 일을 성소교회가 또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이 됐어요. 지금 성소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무료 공예교실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한 7가정에서 10가정이 아마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토요일날 애들은 와글와글 막 레크레이션 하고 있고 저 방에서 엄마들 무료 공예교실하고 교육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교육관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이 3시 반부터 빨리 맞춰주기를 기다리면서 뒤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작은 공간이 와글와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지역 속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경 5만 원 상당의 안경 맞춰주기를 시작했습니다. 32명의 신청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길 건너편에 안경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연계해서 그분이 또 여러 가지로 협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돈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조금 넘게 학생들이 와서 안경을 맞추고 갔고 진행 중에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활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소개할 겁니다. 그게 8번째 성소교회가 지역 속에서 선교하는 7번째 일이고 그리고 작년 2014년도에 14년도 맞죠? 14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이창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창성 선교사님 외에 4명에게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회까지 발을 뻗쳤어. 그리고 지금 이제 9번째 선교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시작할 겁니다. 모집을 합니다. 3주 동안 10명, 선착순 10명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지 87%가 여러분 무슬림입니다. 엄청납니다. 세계 최고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 갑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찌들어 있는지 딱 여러분 덴파사 공항에 딱 내려서 가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제가 가봤는데요. 딱 내리자마자 도시 자체가 우울합니다. 그냥 칙칙합니다.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희한합니다. 영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칙칙한 날씨가 흐리냐? 그렇지도 않아요. 기온 40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찜질방이 따로 없어요. 햇볕은 별로 안 뜨거운데 가만히 있는데 속에서부터 땀이 계속 쭉 올라와요. 그 다니다 보면 너무만 이상한 것들이 다 있어. 집집마다 골목마다 조그마한 인형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돌 같은 것도 있고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이번에 5박 6일 과정 동안 그것들을 투어하면서 그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소교회가 개척 10주년이 될 때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슬림 속에서 철저하게 학습되어지는 그 어린 자녀들, 천지도 모르고 우상 속에서 허덕이는 그들에게 크리스찬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기독 청소년들이 자라고 그 인도네시아 안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 학교를 10년 후에 세울 것을 저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첫 시작으로 작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이창성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우리가 장차하게 될 그 사역에관해서 직접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상황들을 볼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가운데 있으며, 또 그곳에 가서 성공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서 학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도 이번에 우리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일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도 가볼 거예요. 가면 학생이 1000명 정도 됩니다. 한국인이 교장입니다. 권사님의 평신도입니다. 내가 그 전에 인도네시아 갈 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한 10여 년 되는 소에 그 학교가 그렇게 컸더라고요.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이 기독교 학교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에 유치원부터 시작할 거예요. 유치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가 무슬림 학교로 애들 가버리면 기독교 훈련 시켜놓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가야 되는데 걔들을 그냥 놔두면 87%가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결국 그 학교로 가면 다시 그들은 개종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세워가야 돼요. 그곳에서 정말 기독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을 뭐 하는 겁니까? 복음화 시켜놓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곳곳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금 인도네시아에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참 복음이 전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소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이번에 선착순 10명인데 이미 한 7명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요. 오늘 땡 하자마자 3명이 퍽 떠와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어요. 가서 보시고 학교도 탐방하고 그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신학교도 가서 우리가 지원했던 그 신학생들과도 미팅이 있습니다. 그것을 5박 6일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꿈꾸며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선교할 것입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래요?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들처럼. 성소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자는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너희 교회도 시원찮은데 무슨 선교를 하노?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워진 목적이 선교입니다. 세워지는 순간 선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소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선교를 시작했고 지금 9번째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 가운데 선 교회를 반드시 부흥시켰고 하나님은 사명 가운데 선 성도들을 반드시 사용하셨습니다.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에 미국과 영국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일 때 그 나라에 모두가 복음되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나라에도 복음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명령한 이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충족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교회 역시도 어려웠지만 바로 이 선교적 일을 감당했고 그것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게 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소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름받은 목적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분명한 이유들을 여러분 바로 깨닫기를 원하고 바로 이런 목적과 이유들 안에 여러분들이 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당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당당해야 되죠, 삶에서? 나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나는 여전히 사람보다 박식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인맥도 짧고, 나는 여전히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일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동참해 있다면 나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당당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저 조금 없다고 눈물 흘리고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중에도 내 안의 사명 때문에 그 사명으로 기도하고 그 사명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복음의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하고 이 성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재발견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뭐합니까? 내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성들은 요새 핸드백에 목숨 걸더라. 짝퉁과 진품을 뒤집어 보기 전에 모르겠더만 어째 그래. 진짜 들은 사람은 희한해. 뭐예요? 탁 끼고 당당합니다. 내가 짝퉁을 들은 사람은 당당했는데 진짜가 확 전철을 탔어. 옆에 걸 딱 보니까 진짜 같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같이 있던 게 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당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상관없잖아요. 오늘 내가 옷을 잘못 입고 왔다. 오늘 이 양복은 사실 조금 준 양복입니다. 유일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사모가 제대로 된 걸 하나 사줬는데, 그 외에 제가 대충 입고 있는 옷들은 7만 원짜리 양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당당하잖아요. 다음부터 내한테 7만 원짜리 양복 사주지 마, 여러분. 내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든 뭐든 뭐가 어떠냐 이 말이죠. 그것이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백을 들었기 때문에, 멋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멋진 차를 탔기 때문에, 괜찮은 남이 봐줄 만한 어떤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가진 만큼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많이 가진 것은 그만큼 그에게 책임도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부터는 걸으실 때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이래 걷지 마시고. 왜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인간인가? 내가 8만 원짜리 양복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당해야 될 근거,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 안에 잃어버렸던 사명을 찾으셔서 세상의 어떤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당당함으로 이 땅을 능히 승리해 가실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이 성소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